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꼭 약간은 아부성같이, 약간은 인사치레 같은 말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3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잘 보면 이 말씀은 동문서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은 표징을 행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오신 분의 표징입니다 라고 그냥 인사 말을 한 거죠. 그러자마자 예수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대단히 동문서답 같고 동문서답도 아닌 되게 기이한 괴한 장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봐야 할 것은 이 괴한 장면에서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냐는 겁니다. 바로 밤입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니고데모가 신분이 너무나도 고위층이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은 이 밤이 영적으로 어두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어두움을 상징한다고 대단히 알레고리, 비유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또 하나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다른 또 하나의 해석은 어떤 거냐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전통을 잘 따른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낮에는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밤에는 자겠죠. 근데 자기 전에 뭘 하냐면 율법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이죠. 근데 밤에 말씀을 열심히 보던 니고데모가 자기 마음속에 궁금한 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자기의 신분을 숨긴다고 가정한다면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코지하려 합니다. 그때 그 해코지하려는 사람에게 등장해서 떳떳하게 예수님을 지지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묻혀야 됩니다. 돌아가셔서. 그때 묘약에 침향을 섞은 향 약 35kg, 엄청난 양입니다. 이거는 유명한 랍빈 가멜라엘이 죽었을 때에 전 국민이 향을 바친 양하고 비슷합니다.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례 지내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자기를 숨기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존재합니다. 차라리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궁금증에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무섭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가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울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식인의 반대말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이다. 니고데모는 권력자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이고 선생님입니다. 엄청난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배울 것을 찾아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쩌면 밤에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상징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에 열정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의 궁금증은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의 궁금증은 무엇일까요? 그의 궁금증은 예수님의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니까 정치적인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선생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어쩌면 고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율법을 잘 지키는데 왜 우리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합니까? 로마의 집권하에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유대 사회가 붕괴되고 백성의 삶은 피폐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면 복 주신다며요. 근데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가슴속에 타오를 겁니다. 심지어 종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보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제2 그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심지어 제사장직은 돈으로 서로 팔고 사고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무력해진 예루살렘을 보았을 겁니다. 무력해진 율법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백성의 선생으로서의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그는 가졌을지 모릅니다. 혹은 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울분도 궁금증도 가졌을지 모릅니다. 이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셨다는 증거는 3장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서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고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단어 본다입니다. 본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지 그러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경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자로서 살기 위해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이해를 갖는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해를 갖는다는 것을 반대로 돌리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새로운 이해를 갖는 건 혁명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해, 시각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드러나고 사실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와도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분의 계급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출생으로 계층을 나눌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귀족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사회는 돈으로 혹은 명품으로 혹은 자동차로 혹은 핸드백으로 혹은 외모로 사람들의 계급을 나눕니다. 계급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계급을 나눕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도 멋진 연예인과 너무나도 멋진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신급 외모, 여신, 남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냥 신을 섬기는 정말 하찮은 사람이 돼버리죠. 이런 말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잘못 사용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계층을 나누는 것을 암묵적으로 좋아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문화를 무시합니다. 구조주의를 이끌었던 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가 1955년에 슬픈 열다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뭘 얘기해주고 싶었냐면
어떤 문화도 비하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화도 값어치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개한 문화가 미개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 문화가 값어치 있다고. 1955년에 쓰인 이 슬픈 열대가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사회가 변합니다. 문화는 비하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문화를 비하하고 지역을 비하하고 사람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것의 노예입니다. 이게 사회와 문화만 그럴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이 변하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개역개정에 나옵니다. 그때 이때 생명이 된 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 생명이 되었다는 히브리어는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페시 하야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9절 단지 인간을 창조한 것에 12절 다음에 똑같이 사용됩니다. 누구에게? 아니, 동물에게 사용됩니다. 동물. 그리고 번역을 뭐라고 해놨냐면 그냥 생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니, 위에서는 생명이라고 번역하고 밑에서는 12절 다음에는 생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오래전에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그냥 히브리어 본문 보면 아세요. 밝혀질 것도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어 성경책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인간의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루하를 입었다. 아니, 루하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변하는 것이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변하는 것이 힘드니 시각이 변하는 것을 태어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변하는 것을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기준이 변하는 것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내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힘으로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우리가 질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한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정말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바로 니고데모,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님인 니고데모에게 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엄청난 종교적 열정과 경건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바꾸면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꼬박꼬박 금식 기도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잘 바치려고 노력했듯이 지금으로 바꾸면 헌금하기 위해서 새 돈을 꼬깃꼬깃 잘 모아서 여기다 간직하고 성경에 하나하나 간직하고 혹시나 헌금이 모자랄까 봐 헌돈은 다리미로 열심히 달아서 빳빳하게 만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새벽 기도도 안 빠질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기독교인의 3대로 열심히 구제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가치 있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를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가정한다면 예루살렘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쭉 내용을 보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내들이란 공회는 이스라엘 민족 중 그 당시 민족 중 23명, 적게는 많게는 71명만 속한 그룹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국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종교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의 임원입니다. 즉 종교 권력과 정치적 권력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또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이란 말은 뭡니까? 랍비입니다. 랍비로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이죠.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의 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모태신앙 그리고 신앙의 전통 엄청난 지식인입니다. 신앙적으로요. 또한 조금 전에 했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매장할 때 엄청난 양의 모량의 침향을 섞인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신분으로, 학식으로, 신앙인으로, 부로 누구에게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할 대상이 악한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목사에게 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현대의 한국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요? 현대 한국교회의 아이들은, 청년들은, 심지어 어른들조차도 대부분 모태신앙입니다. 한국교회가 200년 가까이 되면서 새로운 신자보다는 기존의 신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성도도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모태신앙도 많죠. 근데 이들을 향해서 니고데모가 동일한 답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너는 다시 태어났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을 잘해도 그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다시 태어났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봐야죠. 우리는 정말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럼 그 다시 태어남이 뭡니까? 사고의 전환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의 눈으로 봐야 되냐? 성령의 눈으로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의 손에 키워서 엄마의 가르침 따라 살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낳았다는 건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산다는 겁니다. 성령의 시각대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경고와 더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잘 믿고 있느냐라는 그 물음에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다시 태어난다는 헬라어가 게네테 아노텐입니다. 이 게네테 아노텐이라는 이 단어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위에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위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다시 볼 건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1회만 태어납니다. 헬라어의 특성상 과거로 쓰이면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쓰여하면 반복적이거나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은 언제나 과거형으로 쓰입니다. 단 1회. 단 한 번만 태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부모가 아이가 탁 태어나잖아요. 그럼 태어나고 그래 태어났으니 너 알아서 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떻습니까? 젖도 못 빠는 아이에게 젖을 빨게 해주고 똥 오줌 가리지 못하는 아이에게 기저귀를 채워서 가리게 할 때까지 한 2년 기다립니다. 1회의 태어남, 이게 완전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1회의 태어남은 내가 너랑 관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를 책임지겠다고. 아이를 사람으로 만들듯이 신앙으로 태어난 자가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 모양을 하고 있죠.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치유와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정성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례적인 거듭남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속 키우고 자라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자람에 우리가 맡길 때 우리는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적인 변화를, 그 신앙의 자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3장에 나온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육체도 신뢰할 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신뢰한다라는 헬라어가 페포이테시스입니다. 이 페포이테시스라는 말은 설득당하다는 겁니다. 설득하다, 설득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1차적인 뜻이. 즉 설득됐으니까 그것에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죠. 익숙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조건을 보니 신뢰할 만하다는 건 그것이 사회적으로 혹은 사회문화적으로 설득되어서 그것이 그 사회에 통용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태중이 너무나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엄마 뱃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으면, 10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합니다. 그 익숙한 설득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인 것이죠. 아이가 젖을 빱니다. 20살인데도 젖을 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젖에서 이유식에서 밥으로 넘어가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태아가 계속 엄마의 자궁만 자랑하는 겁니다.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만 자랑하는 겁니다. 혹은 엄마의 이유식만 자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기서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거기서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거리로 갖는 것, 그것은 정말 자랑거리도 아닌데 자랑거리로 갖고 있는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육신에 자랑거리가 있다고. 나는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시 지금 니고데모와 같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니고데모와 같이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가 아리안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월하다고 다른 민족은 다 우월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백인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얘기합니다. 이런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우월한 종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도 많이 존재합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건 뭡니까? 우리 집안이 유서 깊은 지파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난 지파입니다. 심지어 우리 지파는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난 자손입니다. 우리 전청은 태어날 때부터 위치가 다릅니다.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동원된 사람이 역사적 기록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부심이 막 넘쳐나는 것이죠. 또한 장군도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서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의 장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집안이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출신 집안이 너무 좋은 거죠. 가문이.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면 나는 어느 학교 출신? 혹은 나는 신앙적으로 대형교회 출신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건 별 관계 없는데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자신의 부모 모두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혼혈된 가족 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않아요. 순수혈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수혈통인 집안이 민족의 생활 방식대로 잘 키운 집안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은 정말 명문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바꾸면 몇 대째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바울의 입장에서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자기는 바리새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냥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는 그의 노력으로, 그의 종교적 열정으로 바로 바리새인이 됩니다. 우리로 바꾸면 해외 교포인 남자 청년이 자기가 자원해서 군복무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난 나라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모습을 바리새인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는 게 교회를 핍박했다, 나는 그런 범죄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종교적으로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종교적 열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생활 너무 잘해 라고, 죄를 한 번도 안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난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의로 흠잡을 데가 없다. 얼마나 예민하게 살았겠습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온 집중을 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오물 같답니다. 이 스펙이 유대인으로 살기엔 정말 유익한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스펙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물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자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자랑을 바라보던 시각이 어느 순간 그 자랑이 오물로 보이는 시각으로 바뀐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요? 하늘에서 부르는 예수님의 소리를 만나서, 하늘에서 부르는 예수님의 소리로 통해서 성령으로 변화돼서 그가 다른 시각을 갖습니다. 그 다른 시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어떤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선민 그런 거 없습니다. 바리새파로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문이 좋다고 사람을 높고 낮고 낮추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단 하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 즉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바라본 겁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거듭남은 그래서 혁명입니다. 가치의 혁명이 벌어진 겁니다. 그 가치의 혁명이 벌어진 자, 그가 바로 바울이고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러기에 니고데모가 떳떳하게 예수님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치의 혁명이 있기 때문에 현대의 어떤 사람은 선교하러 갑니다. 현대의 어떤 사람은 헌금을 내죠. 현대의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구제합니다. 현대의 어떤 사람들은 아픈 자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혁명적 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습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혁명적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전통을 고수하는 자라면 전통에 꼭 그 앞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전제를 갖고 전통을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진보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름 앞에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남성에 대한 이야기 앞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성에 대한 페미니스트라면 그 페미니스트 앞에 전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얘기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거 없이 얘기하면 남을 비판하는 자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이 얘기가 뭐냐면 구분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민으로 구분되고 내가 율법으로 구분되고 내가 집안으로 구분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분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하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비하의 시각에서 바뀝니다. 선민이 아닌 이방인까지 선교하는 사도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아픔에 있을 때 그 아픔을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치의 변화,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건 가치의 혁명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힘으로 된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죠. 특히 오늘날 모태신앙이 대부분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의 시각을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 같은 사람이고 악한 일꾼이고 손으로 할례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개는 우리말에 욕이죠. 강아지라고 욕하는 욕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강아지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없어서. 악한 일꾼은 영화 속에서 나오는 빌런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손할라댕은 고리타분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못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억압자이고 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갑질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봐야 됩니다. 나의 시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잘못됐다면, 우리의 시각이 구분해 있다면 구분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안아주는 시각을 달라고, 그 시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 시각으로 태어난 혁명과 같은 일이 내 자신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니고데모는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요구한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요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을 때 아이를 키우듯이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키워줄 거라고, 그 키워줌에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오늘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키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위로부터 우리의 시각이 혁명적으로 변해서 세상이 구분하고 세상이 계급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서, 사람을 포용하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희망의 부활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고,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아이를 키워주듯이 주님 우리를 신앙인으로 키워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